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75편은 계속해서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근데 알다스엣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렇게 하나님 그 어떤 그런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시를 얘기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단 이것은 아삽의 시라는 것은 아삽은 다윗 시대의 궁정 악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 시대 이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아삽이란 사람이 있으면 그 자손들이 있거든요. 그 자손들도 대를 이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또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첫사람 아삽은 아니지만 그의 후손들이 그런 자기 그 조상을 따라서 그런 시를 쓰고는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그것을 거기다가 소제목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가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아삽의 후손 가운데 한 음악가가 레위인이 이렇게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역사 속에 히스기야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릴 때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수르가 작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포위를 풀어주지 않아서 성 안에 많은 고통이 있을 때, 그래서 성문을 열지 않으니까 그들이 밖에서 조롱하는 그런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에 대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우리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이길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우리 사네립 왕은 어떤 신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그리고 백성과 왕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어린 반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얼른 성문을 열고 우리를 맞이하면 우리가 너희를 보호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심리전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쏟아놓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심취됐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또 그때 선지자가 이제 그 유명한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가 또 이렇게 나가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의 주제는 우리가 감사시라고 부릅니다. 감사시.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내용은 다루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이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시를 감사시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시는 감사로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도래할 것이라.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하나의 그 어떤 대명사 같이 쓰이는 거죠. 그 이름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분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전파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지,
우리는 늘 이제 역사 속에 묻는 질문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저 아프가니스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억울하게 죽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그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내면적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미하신 심판장으로서 악인들을 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전파할 것이다. 전파할 것이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2절입니다. 2절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예수님도 예루살렘 올라갈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임박했을 때 이제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때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때라는 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때를 되니까 올라가요. 그 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 누구를? 아수르의 그 포악한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무법한 자들을, 그 교만한 자들을. 세상에 어떻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너희 여호와도 우리 왕한테 꼼짝 못했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랍사게라는 아수르 장군이 와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 왕, 우리 왕 사네립은 너희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농사철에도 어떡합니까? 알곡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잡초가 있고 가라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에도 그 가라지를 잘라버릴까요? 자르지 말아라. 괜히 가라지 자르다가 알곡같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알곡은 수확해서 천국 창고에, 그리고 가라지는 잘라서 어떻게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때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움직이시니까 그냥 기다리라. 주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 정한 기약이 되면 내가 공의롭게 심판하리라. 근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이 모든 주민이 다 소멸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우니까. 근데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땅의 기둥이라는 것은 이 모든 우주의 질서, 어찌 보면 우주의 이 뿌리, 이 모든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우주는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소멸시킬 것이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 아수르 대군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교만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신의 백성인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근데 그 아수르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함. 전쟁을 하면 그냥 전쟁이나 하지.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모독하고 자기들의 왕이 여호와를 이겼다나 뭐 이러면서 자기들의 왕은 전쟁에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신처럼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 우리가 이제 이 사탄 마귀의 출처가 뭐냐? 우리가 이제 계명성이라고 루시퍼라고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제 그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결국은 천국에서 내어 쫓겨. 그래서 그가 떨어진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 출발이야. 그래서 사단은 교만한 자. 사람도 교만하면 사단처럼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 그들의 교만함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이거 악인에 대한 경고예요. 이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그 뿔을 들지 말라는 것. 너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뭐 힘을 좀 가졌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특히 적장 랍사계는 이 교만한 목으로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백성들에게 성문을 열고 우리를 환영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교만한 그 말 가지고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경고. 4절과 5절은 아수르의 오만, 또 악한 자들의 오만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시편 75편은 공의롭고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어찌 보면 이제 시편 그 74편에 보면은 74편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74편, 이것도 아사베 시인데 18절 다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이 시인은 막 재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인데 오늘 여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오늘 시는 이런 악인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감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어리석은 이 원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어요.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지금. 근데 그 대답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공의롭게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무찌르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 교만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가시면 이사야 14장이 있어요. 983쪽. 이사야 14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983쪽입니다. 앞으로 쭉 가시면, 전진하시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네, 14장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12절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 뭐예요? 그게 새벽별이라고 부르는데 그 루시퍼라고 하는 이 타락한 천사, 그 사단의 출처예요. 사단의 출처. 너가 하늘에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 사단의 그 본성이 뭐냐? 너가 너 자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는 자기를 하나님의 같은 위치에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북극 지폐 산 위에 내가 앉으리라. 14절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지존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교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쳐서 그런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사단과 마귀의 출발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타락한 천사다 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게 사단이 결국 망하는 것도 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만을, 이 아수르의 교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교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자,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죠. 계속해서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6절에 보니까 높이는 일이 동쪽, 서쪽, 남쪽에서도 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럼 동쪽, 서쪽, 남쪽 빼면 어느 쪽만 남은 거예요? 북쪽만 남았지. 동서남북. 그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있는 거야. 아수르가. 이 교만은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아니야. 저 북쪽에서 왔다는 거야. 그 북쪽은 바로 아수르 대군이야. 아수르가 북쪽이거든요. 근데 그 북쪽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아수르의 이 교만을 낮추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높이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의인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설명한 게 8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에 의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독한 잔인데 진노의 잔이야. 진노의 잔. 8절에 보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그 잔은 진노의 잔이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진노의 잔을 엎으시는데, 근데 거기에 술거품이라는 것은 이거 취재라고 말하는데 빨리 취하게 하는 약이에요. 술을 먹어도 그 술이 독주가 돼서 빨리 취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독주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비틀비틀하다가 결국은 다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그런 얘기죠.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그 얘기는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엎으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면 그들은 결국 다 멸망당.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독주를 마신 자들은 결국은 다 마시고 취해서 죽어버린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걸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 37장인가요? 그리고 또 열왕기 상에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 두 군데 소개되죠.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적장에 써준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겐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하시죠. 어떻게?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 대군 14만 7천 명을 다 죽이는 거야. 죽은 이유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죽이셨어. 14만 7천 명. 그러니까 이제 진노의 잔을 엎으신 거예요. 교만한 자들. 아수르는 아주 그냥 기임있게 당당해가지고 뭐 이놈들 우리를 당할 것 같으냐, 빨리 와서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 엎으시는. 말이 그렇지. 14만 7천 명이 죽었으면 여러분 그거 어마어마하고, 그들이 타고 온 말만 해도 몇 마리가 될까 한번 생각해. 그들이 입은 갑옷만 해도 고물을 바꿔 먹으면 얼마나, 엿을 바꿔 먹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은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양식, 그들이 가져온 모든 보화, 그들의 갑옷, 그들의 철기, 뭐 창이고 검이고 그들이 타고 온 말, 노새, 이 모든 게 누구의 수확물이야? 이스라엘의 수확물이 되는 거예요. 노획물이. 이스라엘은 부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렇게 치신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 그러니까 시편 74편에서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임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 시인은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 9절입니다. 9절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나는 온 세상에 선포할 것이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마지막엔 찬양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다루는 분들은 수미상관 법적인 기법이라 그래요. 수미상관. 그러니까 맨 앞과 맨 마지막이 같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수미상관 법적인 기법이라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불러요, 한자로. 그래서 이 찬양은 특이하게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감사시에 찬양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루고 있지만 시인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 뿔이라는 것은
왕의 성전의 그 보좌의 뿔도 뿔이죠. 힘과 능력, 이런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뿔은 그들의 어떤 권세야. 그들의 권세, 악인들의 권세, 악인들의 능력을 하나님이 다 베어버리신다. 악인들의 도전을 다 꺾으시고, 그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것은 의인을 높이신다. 의인의 힘과 그 권능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높이 들리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인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안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버리는 이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살아있냐고 말이야. 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청소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철저합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살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섭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 홀리워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전쟁은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살려둬요.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짐승까지도 다 때로는 죽이라. 그게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 이렇게 무서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공의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엄히하게, 놀랍게, 무섭게 임한다. 이제 그걸 모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내가 살아 있겠냐? 이런 말 많이 해요. 얼마나 후회하려고. 자기가 말한 것이 나중에 다 생각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조롱했지. 내가 이렇게 심판에 던져줬고.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더 조롱해. 지옥이 있을까 봐 너무 무서워서 막 지옥을 조롱해.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를 그냥 두시겠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마지막 그 지옥에 떨어질 때 그걸 어찌 감당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우리는 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당연히 생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너희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니까 그 영적 생명이 내게 흘러나니 우리는 늘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열매 맺을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 못된 성품도 바꿔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기는 되는 거야. 근데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은 그건 곧 죽음이고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제 내게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음녀같이 하나님을 버린 자는 다 멸망당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가지에, 뿌리에 붙어있는 이 가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노래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